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중고등부도 성경을 찾으시고 초등부도 성경을 찾으세요. 구약성경 411쪽쯤 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네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네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네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땅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네, 오후 예배 시간에 킹덤 스토리라는 그런 큰 타이틀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킹덤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단에서 주일학교, 교회학교 그리고 어른들의 신앙을 이렇게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도록 그렇게 준비된 그런 교재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 킹덤 스토리는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 3년 과정으로 그렇게 진행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은 2단계 제1과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1단계를 끝냈었고요.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되는데, 2단계 제1과는 바로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새롭게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나던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은 사사기 마지막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그 왕으로부터 오는 말씀, 율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나타내는 또 다른 특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3장 1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강론자들을 세우시고,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설교가 없었던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있었고 강론하는 일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하신 은혜를 담아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설교를 해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의 두 가지 특징, 하나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들에게 끝까지 침묵하셨는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는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 들은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훼손하고 하나님 말씀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중단해 버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말씀을 계속 이어가시는가 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 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드러내지만, 주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들어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입을 닫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날에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귀에 와닿지 않는 경우,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경우, 말씀을 들어도 이쪽 귀로 와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는 경우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설교자의 인격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없게 되고 또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들을 자에게 듣는 귀를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귀를 기울이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순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침묵하십니다. 시대적으로도 그렇게 하시지만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전체에 하나님이 침묵하기도 하시지만 이런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 개인에게도 다른 사람은 다 듣고 있는데 나에게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엄중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만일 그런 은혜가 없다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격을, 그 영광스러운 간격을 좁힐 수 있는 다른 길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죽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어미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또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하는데, 우리가 듣고도 말씀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침묵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더욱더 강팍해지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서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듣는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강팍한 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듣고 순종할 의사가 없었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지면 말씀을 듣는 일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고,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주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는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결과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아주 엄중한 상태를 가져온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백성들의 악함이고 또 다른 하나는 타락한 직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인간의 욕망과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욕망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마다 그 말씀의 빛이 우리의 악함을 조명해 주고, 그 악함이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그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자리에 나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것이죠. 절대로 우리의 악함을 하나님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려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헌신을 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지지해 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지요. 사람들은
공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또 자기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 사람, 또 이런 잘못된 것이라 할지라도 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악함에 대해서 지적하다가도 그런 것들이 많이 자기에게 들어오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에 그 악함을 오히려 지지해주는 그런 경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 생각과 태도와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 말씀으로 그 악함을 고발하시고 그 고발된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악이 드러나면 크게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려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지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통해서 악함을 보게 하시면 그 악을 회개를 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뒷담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는 자유롭게 이루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의 빛으로 그것을 조명해주고 그게 드러났을 때 나도 악한 사람이구나, 나도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하는 이 말이 뒷담화구나,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합당치 않는구나라고 하고 돌이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반응들이 있죠. 그것은 악을 고발하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거나 왜곡시키는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악을 드러내고 고발하는데 그것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 생깁니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오하시는구나, 그렇게 알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자신을 조명하는 빛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괜히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잘못된 삶은 포기하지 않고 싶기 때문에 그 악함을 고집해 가기 위해서 일부러 하나님 말씀을 없애버리거나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고발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요청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자체를 없애버리거나 그 말씀을 왜곡시켜서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지 않도록 악을 계속 해가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방법을 바꾸어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도움을 준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그런 악함들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악함 속에서 위로를 받도록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악에서 돌이켜 의의 자리로 나아오도록 권면하고 있는 이런 말씀들은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말씀들,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런 말씀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함으로써 회개하지 아니하고서도 하나님을 믿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이 제사장들이 만들어 갔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의 갈등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제사장들은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희석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의 역할이 희미해지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죄가 고발되지 않는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이지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한 기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제사를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드러나는 양상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제사 제도를 변경시키고 타락시킨 그 핵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망을 지지해주고 그들의 악이 고발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이 엘리의 두 아들이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산당 제사입니다. 산당 제사는 이스라엘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임시적으로 허락된 그런 제사 형태였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는 이 산당 제사를 없앴습니다. 산당 제사의 특징은 율법이 없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강론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당 제사에는 율법이 없이 그냥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린 것이죠. 산당 제사에는 회개를 요청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산당 제사였는데, 악을 행하면서도 얼마든지 양심의 가책 없이 예배할 수 있는 곳, 그게 바로 산당이었습니다. 경건한 왕들은 이것을 알고 산당을 없애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를 했습니다. 산당 제사를 없애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 백성들의 심령 속에 산당 제사에 대한 집착이 남아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한 왕들도 이 산당 제사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노력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죠. 이걸 건드리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결국 그걸 건드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산당 제사를 공격하는 것, 산당 제사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백성들의 반란을 불러일으킬 만큼 아주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왕들이 알았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제사 방식,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공격당하고 위협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 밖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자유로운 상태에서 예배하는 것을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유혹에 얼마든지 빠져들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타락을 하면 목사도 타락을 하죠. 산당 제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산당 제사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이 타락을 하면 제사장도 타락을 하고 선지자도 함께 타락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려고 하면 반드시 목사직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해야 성도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먹고 살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두 번째는 그 잘못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 성도들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대척점에 서게 되면 그 부담들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목사가 강심장이라 한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들이 거부하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으로 타락을 하면 반드시 목사들도 잘못된 신앙으로 타락을 합니다. 이건 목사의 타락이 성도에게 책임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들의 타락과 목사의 타락이 함께 이렇게 악순환의 고리 속에 맞물려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악을 행하고서도 부끄럽지 않게 목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용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사회라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기독교라는 겁니다. 악을 행한 사람이 공개적으로 악을 행하고 징계를 받고 부끄러운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목회 일을 할 수 있는 곳이 한국 교회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만큼 교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어야 합니다. 누가 먼저 시작할 것인가? 그건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성도들이 먼저 깨달았다면 성도들이 그 일을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 목회자들이 그것을 깨달았다면 목회자들이 그것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분명한 한 가지는 성도들이 경건하면 절대 목사는 타락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목사들이 타락을 하고 나서도 뻔뻔하게 그 강대상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면 목사들은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런 수준에 있는 성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고, 그렇게 억지로라도 공부를 하게 되면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목사가 성도들에게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더욱더 경건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고, 그 성도들의 거룩과 경건함이 또 목사에게 영향을 미쳐서 또 목사를 더 나은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이런 선순환의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목사와 성도들의 타락과 목사의 타락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성도들의 경건함과 목사의 경건함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노력을 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계시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사시대를 끝내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 나라 역사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시작점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닫혔던 하늘 문이 이제 열리는 겁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데 그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물론 그 말씀은 심판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닫혔던 하늘 문을 여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지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말씀의 왕성함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은 엘리 집에 대한 심판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제사장으로 세운 이들도 심판한다면 너희들을 향한 심판을 내가 머뭇거리고 주저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리 집이 심판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두려운 마음으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 집의 그 제사장들이 아니라 새로운 직분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막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막았던 이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직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새롭게 시작하려 하신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을 보면 하나님 그 사무엘의 사역을 설명할 때 보면 하나님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말씀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사무엘이 증거하는 그 말씀이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라도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다는 겁니다. 말씀의 권능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을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대로 바꾸면 말씀의 왕성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사람들의 죄에 가려져 가지고 힘없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그 말씀이 힘있게 역사되어서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그 권능, 그 힘, 그걸 이 사무엘이 증가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의 권능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힘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그 이후에 또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울도 다윗도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언약한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써 나라가 통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 또 거룩한 백성으로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세우는 힘도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죠.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또 선교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해도 말씀의 왕성함이 없다 그러면 교회로서의 올바른 모습으로 세워지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그게 교회로서의 사역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왕성하게 되면 부족했던 것이 하나씩 메워지게 됩니다. 선교에 부족했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또 봉사에 부족했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할 때에 그 봉사가 조금씩 채워지게 되고, 구제에 부족했던 교회가 말씀이 왕성할 때에 그 구제함이 더욱더 풍성해져서 조금씩 건강한 교회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의 왕성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말씀의 왕성함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부담이 되고 그것이 내게 여러 가지 양심의 가책을 불러일으킨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 이게 바로 말씀에 헌신하는 일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변모되어 갈 수 있습니다.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족한 교회죠. 그런데 말씀이 왕성할 때 그 부족함을 하나씩 극복해 가면서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왕성할 때에 가정도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왕성한 힘을 갖도록 순종해가는 그런 모든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